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를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이지만 보니까 좋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일이 또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으로 우리의 입으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모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선한 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
아멘.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 다른 이름, 다른 곳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심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찾아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같이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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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모든 견고한 길 깨지고 눈먼 자는 뜨네. 믿음 안에 살 때 끊지 못하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모든 것 가능해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 모든 것 가능해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눈치 못할 이런데 견고한 능력이고 눈먼 자는데 주님 안에 살 때 눈치 못할 이런데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주님 난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난 믿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능치 못할 일 없네. 견고한 진 깨지고 눈먼 자는데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느리게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다시 한번 않으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것처럼 능치 못한 일 없네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녀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영원의 이제가 하나님 뜻인 사랑을 정리한다고 하네. 영원히 닿지 않는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말씀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기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난 뒤에 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장면 속에 여러분도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신 거 맞지만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마음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내가 몸부림쳤더니만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항상 뭡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이 내가라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창조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근원이, 생명의 근원조차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갔던 에덴의 모습이요, 아담의 그 모습은요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점점 내가 노래 잘하니까, 내가 좀 똑똑하니까, 그죠? 항상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이 사단의 속성은 거예요. 너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 에너지 상태는요 철저하게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나.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름다운 거창한 비전을 세워놓고 몸부림치고 전략을 세우고 금식하고 심지어 열심히 노력하지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먹어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늘 허전한 그 인생의 그 모습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왕이 아니시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계획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세웠던 그 일들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셨죠. 자, 모든 것 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삶은요,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남들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죠? 우리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처음에도 아브라함 오셔가지고 그 75세가 됐을 때, 야, 갈대아 우르, 거기는 우상천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네 아비 본토 친척 떠나라,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지금 젖어 있었던 그 전통, 네 가문의 전통, 아버지의 가치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계관, 그죠? 전부 우상하고 짝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떠나라. 이제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비전과 생명을 또 생각들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도 나중에 한 번씩 아브라함이 오셔서, 그죠? 오셔가지고 찾아오셔갖고 말씀합니다. 잘 있냐? 아들 줄 거다 너한테. 말씀은 해놓고 아들이 없어, 그죠? 힘드니까 한 번씩 불러내가지고, 자, 저 한 별들 봐라, 별.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네 땅 없지? 동서남북 한번 걸어봐봐라. 이게 다 너 거다. 그러다가 또 침묵하십니다, 그죠? 또 힘들 때 되면 또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상수리 숲풀과 나무 그곳에 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영이요. 자,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들 모르죠? 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영입니다. 여러분의 정신, 뭐 세상 사람들 정신이라죠. 그 영입니다. 영.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배우 전체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은 이렇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타나십니다, 그죠? 또 이제 이 아브람뿐만 아니고요,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한 번씩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인생을 사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죠? 예수님 찾아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함을 주고, 항상 예수님은요, 많은 군중들 앞에 때는 말씀도 하셨지만 진짜 소외당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와 세리 같은 연약한 자들요,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친구가 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들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이곳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예, 찾아오세요.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우리 말씀합니다. 무소부재. 무슨 뜻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천지에 다 계십니다. 한라산 꼭대기에도, 여러분 집에도, 또 추자도에도, 또 우리 심령에도,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계세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시지만 자기들이 뭐냐면요,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자기는 느끼지 못한다 뿐이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직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크다는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어서 신음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서 잠도 안 주무십니다.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뭐냐면 매 순간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호흡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간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은 훅 한꺼번에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자,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재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낮이 이제 그 시간이 정오쯤 됐어요. 한창 이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이제 피곤해서 앉아서 졸고 있었겠죠, 그죠? 피곤하니까. 근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서 장막 그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저분들 범상치 않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냥 으슬렁으슬렁 갑니다, 그죠? 달려나갔어요. 그 다음에 영접해요. 몸을 땅에 굽혀. 자, 앉아있다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저 앞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 세 사람이 떡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급히 일어나서 막 달려나가서 몸을 굽히면서 그들에게 조아리면서, 그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물론 이 사건은 옛날에 그 근동 지방에서 행인들이 지나갈 때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요, 어떤 집에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요. 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손발도 씻어드리고 맛있는 그 빵이나 이제 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 습관이,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어떤 인생의 뭡니까? 좋은 그 사건으로 이것을 기록하자는 거죠. 모르는 그 세 사람을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지금 기록해놨지만요, 딱 보는 순간 이 아브라함 마음은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저분들을 진짜 내가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저분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막 달려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죠? 조아리는 거예요. 우리 집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이 더운 날 발도 씻으시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쉬시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손님을 대접하는 이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습 보십시오, 그죠?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이 마음속에 막 그저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달려가서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5절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간절하게 이렇게 막 이제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승낙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알지 못했던 그 세 사람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좀 발도 씻고 내가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릴 테니까 좀 쉬고 가십시오. 그때에 아니다. 난 당신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너무 쉽게 뭐냐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케이, 승낙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가 올려드립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향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네 마음 받았다.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속에 그죠, 어떻게 아무리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그죠, 아니야, 난 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모른 척하면요 아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내가 뜨겁게 두 손을 높여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너 나를 섬기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넌 껍데기밖에 없어. 넌 외식적이네. 넌 네 마음이 네 자신도 네가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지는 몸뚱아리까지, 시간까지, 물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무나 흔쾌하게 알겠다, 네 말대로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급히 장막으로 갔어요. 사라에게 이릅니다. 자, 속히 고운 가루로 새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그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뒤 아브라함은요 급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족장의 족장, 그죠?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들도. 그들이 가서 자,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고운 가루로 새 스아를 가져오라. 이 새 스아 정도는요 어떤 양인가 하면 이거요, 고운 밀가루 22리터. 그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사람 대접하는데 양을 있잖아요, 22리터나 대접. 통 크죠, 그죠? 쫀쫀하게 우리는 세 사람 먹을 것 같으면 한 5,000원짜리 그냥 5,000원짜리 떡 사와가지고 그냥 놓으면 되는데, 지금요 아브라함요 고운 가루, 그것도 최고 좋은 그 밀가루 세 쌀을,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송아지 있잖아요, 살찌고 감나가고 가치 있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세상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행인 같은데. 닭 한 마리 잡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급히 요리하려 이렇게 합니다. 급히. 자, 여기 이제 제가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급히, 빨리, 속히 달려가서. 지금 이 단어를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느긋느긋 안 하다, 그죠?
이 마음속에 막 흥분해가지고요, 지금 이 세 사람을 내가 접대해야 된다, 이 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식품을 가지고 그를 내가 지금 잘 공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길 바랍니다. 막 그냥 혼자서 느긋하지 않고 그냥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통닭이 아니라 송아지 잡고 제일 그 쫀쫀하게 그냥 떡 몇 개 내어놓는 게 아니라 세 스아 정도의 많은 양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요, 나중에 1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에게도 찾아갑니다.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보십시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롯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최상의 대접을 합니다. 양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할 정도로, 그죠? 어찌 보면 그 많은 떡을 내서 누구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요. 지금 이 롯은요, 이 사건은 거예요. 왔으니까 그냥 어리껏 그 당시 문화니까, 풍습이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 와서 그냥 잠시 쉬다 가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죠? 간청합니다. 이 간청하는 거 좋았어요, 그죠?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은요, 대충 자기 집에 있는 거 그냥 적당하게, 그죠? 식탁을 베풀고 난 뒤에 가져다가 이제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있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롯도 사실요, 롯도 나중에 이분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떠났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았던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많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롯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또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우리가 또 잘 또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이 지었던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 그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신다, 그죠? 오셔가지고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이 마리아는 뭐합니까? 자기가 아직 처녀였는데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잘 지금 간직했던 향유 옥합을요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서 드립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앞으로 장례를 기억하면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뒤에 그 장례식을 기하면서 향유 옥합을 그가 가장 지금 정성을 다해서 모아두었던 결혼 지참금 그를 몽땅 깨가지고 그 발 앞에 푸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룟 유다는 거죠. 동꾀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막 이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차라리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엄청난 그 돈이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겠다. 막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 멀리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죠?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죠?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예? 나무를 줍고 있는데 냉큼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떡 하나 만들어 달래 그죠? 예? 너 집에 뭐 있느냐? 그러니까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밀가루 반죽할 거 조금밖에 없는데 그 밀가루 반죽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우리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내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래.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엘리야가 이분이 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앞으로 3년 동안 그죠?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던 그 시기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 지금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그죠? 이 아브라함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또 이제 다음 주에 어찌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할까 막 생각이 되면서 그죠? 막 흥분이 되는 거 있죠, 그죠? 예? 아까 아브라함 봤죠, 그죠? 막 달려가서 신나게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갖고 내가 대접할 거니까 좀 쉬고 가십시오. 오케이 하고 난 뒤에 그 많은 양의 떡을 만들고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접하고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합니다. 그 세 사람이 그 떡과 송아지 고기를 먹을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옆에 서가지고 그죠? 옆에 서가지고 수건 옆에 걸치고 셰프처럼 그죠?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방장이라 그럽니까? 그분들 옆에 와서 딱 그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딱 옆에서 서빙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런 식당은 고급 식당입니다, 그죠? 최고급. 그 지금 손님들한테 최상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뭐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밥 먹을 때는 필요하면 이거 눌러가지고 그죠? 뭐 이모 하든지 김치 한 그릇,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급 식당에 가면요, 딱 그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죠? 딱 먹을 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옆에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먹고 마실 때에 딱 옆에 서가지고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최상의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와,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길 바랍니다. 가끔 한 번씩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죠?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때 그 마음 제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재밌죠, 그죠? 자기 돈 쓰고 자기가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가 흥분해가지고 우리 참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죠? 식사 약속하고 난 뒤에 어찌 보면 참 목사님 원하는 그 식당 어디입니까? 잘 드시는 음식 뭡니까? 가서 막 싱글벙글 그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함께 차를 타고 가서 여기 앉으십시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요. 또 그렇게 밥 먹고 난 뒤에 또 카톡이나 분명히 또 이제 메시지 온다 그죠? 행복했다고. 목사님 대접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자기 돈 쓰고 자기가 감사하는 거. 자,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했었잖아요. 지금 부지불식간에 지금 나그네를 섬기고 있지만 무언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평소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죠? 예? 전혀 그냥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행색이 참 남루하다. 아이고 그냥 뭐 가시오, 그냥 가시오, 그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뭐냐면 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집에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장면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인색했던 내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결심도 하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매 순간순간 주님 섬길 때, 이것은 여러분 물질뿐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 집에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많은 떡을 지금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생각도 마음도 자기 인생 자체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 기도를 향해서 뭐 이렇게 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말만 사랑 얘기하면서 이 교육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이게 좀 편협적이고 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힘든 모습이지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더라도 정성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 이제 앞에는 이제 서론이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옛날 그 당시는 이제 성경에도 여러분 보면 항상 이 남자 우선이죠, 그죠? 남자 이게 손님들이 왔을 때 이 부인은요 음식만 차려놓고 같이 동석하지 않습니다. 장막에 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엄청나게 지금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났지만 정확한 내년 이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네게로 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대로 잘 직역하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실 그때의 징표가 뭐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죠?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속에 부어졌을 때에 아담은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죠?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에 지금 나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곳에 실제로 임하는 사건이 이삭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99세, 사라는 90세. 나이가 많다. 첫째, 나이가 많았다. 두 번째, 늙었다. 세 번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지금 삼중고. 인간의 입장에서 뭡니까? 불가능하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자,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 속으로 드러내놓고 웃지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난 늙었다고, 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런데 아들이 나한테 생길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거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요 사라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아니면 천사여 아니면 선생이여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어떻게 내가 지금 아들 놓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생각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
사라가 왜 웃고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요 여러분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 모습들요, 아니면 이곳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생각, 무엇던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한 생각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네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요 대충 손을 가지고 가리죠, 그죠? 주님 모르겠지, 주는 모르시겠지.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더 알게 되면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주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적나라하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해지십시오,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지금요 사라하고 하나님하고 지금요 대화하는 내용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고, 사라는 안 웃었다 그러고. 그런데 성경을 더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여기에 웃음이라는 단어죠. 웃었다라는 이 말이죠. 이게 차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차크, 웃었다. 몇 번 웃었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하고 지금 사랑하고 웃음에 대해서 네가 웃었다, 웃지 않았다, 웃었다, 웃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막 주거니 받거는 이 차크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삭을 놓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삭의 이름이 뭐냐면 이츠아크예요. 이츠아크. 앞에 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3인칭 그는, 그가 웃었다 이 뜻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가운데 사라가 웃었던지 안 웃었던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갖고 자 니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 기대하라, 두두두둥 그러면 되는데, 근데 아들 웃었다, 웃지 않았다, 웃었다, 웃지 않았다, 서로 신랑이 부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웃음이라는 단어, 앞으로 이삭을 놓게 하실 때 그가 웃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가 웃었다. 어찌 보면 재밌죠, 그죠?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랑이 부리는 이 장면도 기록하셨구나. 그가 웃었다는 이삭.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알고는 지식의 범위 하에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다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거 어렵다, 그죠? 혹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거다.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거다. 그 돌아오는 징표로 아들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자, 이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난 지금 늙었고요, 경수는 끊어졌고 도무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웃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났고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지가 여러분 수없는 시간, 23년, 24년 이 시간 동안에요, 그렇게 몇 번씩 만나서 말씀하시고 듣고 난 뒤에 또
이 눈으로 보여주시고 했던 그 사건들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요, 끝끝내 지금요, 하나님 지금 온전히 못 믿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안 믿기는 거 있죠. 왜 당신 믿음 없냐?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냐? 지금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몇 번씩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네가 걸어보라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브라함도 지금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못 믿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십시오. 다시 그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반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하나님 사람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부인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들이 있을 거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에 처음 만드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씩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 꼭꼭 막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오리라, 그죠? 자유케 되리라. 결박에서 풀어지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은 뭡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고 수없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얻게 되면서, 와, 이삭을 보면서 그가 웃었네. 와, 이 아들은 웃음이네, 웃음. 우리 가정의 슬픔이고 아들이 없어서 고통이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했고 힘들었던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이삭을 보면서 하하하하. 여러분 나중에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아들 안고 난 뒤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초청해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이 진짜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들 보면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요 힘을 얻었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야, 예수 믿어봐봐.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웃음으로 바뀔 수 있어. 그 슬픔에서 기쁨의 화관을 쓸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능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일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만지시고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절대로 이거는 안 될 거야.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복도 많이 주셨어, 그죠? 재물도 주셨고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데 단 하나, 아들이 없다고요. 근데 자기는 안 될 거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늙었는데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게 되면 아들, 내가 그 속에 개입하면
생명이, 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 그래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분 있죠. 세상 천지 다 바뀌어도 절대로 저 사람 안 바뀔 거다. 할렐루야. 그런 분 있습니까? 다 바뀌어도 절대로 내 아들 놈은 이거 안 바뀔 거다, 이거. 이 자식 놈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바뀐다 할때도 내가 전도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렵고 내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그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예, 이 보십시오. 믿음의 수준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요 안 돼요, 여러분요. 내 생각에는 난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백도 없고 지금 도무지 지금 회생할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장기판 두듯이, 그죠? 옮겨 놓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여기 1년 후가 되어 있지만요, 내년 이맘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내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예?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브람과 지금 사라는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뭡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 생각과 마음들이 저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여 난 믿습니다. 이미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지금 3명이 모여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3명에서 9명이 보일 것이고 12명이 보일 것이고 그 3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각각 셀 모임들이 지금 진행된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들이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지금 막 3명에서 4명, 5명 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팀들은 벌써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그 셀 모임 함께 진행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 팀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팀들은 뭡니까? 3사람 모이면 그죠? 서로 얼굴 쳐다보면 절망하죠. 되겠나 이거? 이 되겠나 이거? 혹시 그런 팀들 없습니까? 혹시 난 어떤 분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3명 쳐다보면서 서로 되겠나? 와, 서로 되겠나? 제가 기도하는 건데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그런 팀도 있을 거다. 자, 그러나 눈을 뭐냐면 그 3사람에게 눈이 고정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뭡니까? 예수 눈을, 그 친구들의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브람, 롯보다는 아브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는 더 열정적이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성을 총원해서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많은 양의 그 밀가루 반죽에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요 후히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만, 내한테 그만, 이 은혜를 옆에 사람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요 말씀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그죠?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웃었다. 그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지식 때문에, 전통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얄팍한 그 수준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면 그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